네, 찬송합시다. 오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심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452장 찬송합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자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보아 맡기자네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 예수님 남기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오사 주님의 영상 믿음으로 한번 더 예수님 남기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저희는 언제나 온전한 예수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예비하면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고 올 시간에도 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218장 계속해서 찬송합시다. 시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넓이고 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멀리 가가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들이고 내 생명 남아줘 충성하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들이고 내 생명 남아줘 충성하리 아멘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더 주님을 깊이 닮아가고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 죽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있지 않은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나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신 주님 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 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함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밖에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 세상에 내 구름 가운데 내 감자기를 말씀하셨고 너희들의 하나님 무엇을 구하면 내가 드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때 여러 가지 형편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내려가는 것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성령의 사람을 찾으시고 찬양의 사람을 찾으시고 말씀의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 사람들을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소년이라고 정정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간정하고 사람들을 걸어가지만 피곤하고 예정하고 잠깐이고 사라지나 그런 아버지 영원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을 당기고 원하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세금으로 보아주시는 줄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세금으로 어깨를 달리기 소망합니다. 소명이 가까이 주시옵소서. 혹시나 나의 주가 졸라가는 세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수고하고 용기를 얻고 위를 얻고 그 가운데 성령의 것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세상을 축복해 나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나오는 간발적으로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빈 자리가 기도하는 그 주지가 되어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 자리가 주지가 되어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핵심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과 놀라운 우리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가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얻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다시 불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 같이 올라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9절부터 24절까지 일단 먼저 한번 내용을 쭉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마아하라 아들이 살롬의 딸이거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장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성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숭배한 것과 자기가 숭배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과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고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영광 곡간과 왕국 곡간을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담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시온의 손자 다봇 여종의 아들 벳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는 하사지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명령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산업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애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을 장수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좀 드려야 될 텐데, 하여튼 주의 이름들이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들의 신앙이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할렐루야.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이 되어줘야 됩니다. 좋은 신앙. 신앙이라 해서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천차만별의 신앙들의 모습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찌됐든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하는 주의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신앙. 마치 욥을 보고 여러분 그 회의장에서 사탄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칭찬하세요. 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하셨으면 세상에 회의하는 자리에서 욥을 칭찬하셨겠어요. 자, 그만한 좋은 신앙을 갖는 것이 결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정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의 이름들이 여러분 좋은 신앙들로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저의 이름들이 좋은 신앙으로 점점 더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좋은 신앙을 가졌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지하는 것. 아무리 좋은 것 여러분 주면 뭐합니까? 유지하지 못하고 까먹고 잃어버리고 다 불어버리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잘 유지해야 된다. 왜 이 신앙 유지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인간들 할지라도 그 나중에 믿음 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가룟대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러니까 의인을 먼저 일단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거죠. 그런데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아무리 충성하고 심수고 애써서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고 무슨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별의별 일이 있었다 하면서 충성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변질되어져서 여러분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그 전에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반대로는 가룟대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 결국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어떤 사람이 축복을 얻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주는가, 끝까지 여러분 신앙 지키고 회개하고 끝까지 신앙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낙심하고 실족하고 별별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여러분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결국은 여러분 심판 아니겠어요? 뭐 연조가 많다고 뭐 목사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는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오직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고 유지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참 신앙 유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때때로 기적과 능력으로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냐 하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시는 거예요. 사울의 신앙이 처음에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겸손했죠. 나는 이런 약한 집안에 약한 지파에 살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은 말이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왕으로 세움받은 후에 또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이 오는 것이 좀 늦어지니까 말이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자기가 그냥 갔다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그리고 또 그 후에는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말렉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짐승부터 모든 것까지도 그냥 진멸해라. 진멸.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싸그리 진멸해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대승을 거뒀는데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다 진멸하고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 자기들이 보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거 살찐 짐승들 그리고 막 여자들 해갖고 여러분 다 그거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싹 다 갖고 여러분 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큰 여러분 질책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신접한 여인 무당까지 찾아가잖아요. 무당. 하나님은 그렇게 자성겼던 사람이 무당 찾아가고 사무엘 끌어올려라 그래갖고 여러분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어떻게 돼요? 아주 중상을 입고 말이지 적의 칼에 죽는 것이 두려워갖고 자기 옆에 있는 군사에게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막 이래니까 막 벌벌벌 떨면서 죽지 않으니까 자기의 칼에 의지해갖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그 전쟁터에서 세 아들마저 죽어버리고 많은 군사가 떼죽음을 당하고 말이지. 그 사울의 죽음이 왜 그렇게 죽었는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의 2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나 다윗은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그냥 다윗의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온다는 어떤 이런 그런 조상으로서 정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바세바의 일 물론 정말 비참한 일이지만 그러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실 때 즉시 여러분 무릎을 꿇고 침상에서 뇨를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말이지. 그래서 때로는 이 바세바의 첫 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런 징계도 당했지만, 그러나 평생에 여러분 하나님 심정정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니,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평가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런 영광, 그런 축복,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대단한 축복을 누렸던 전무후무한 그런 왕 아닙니까? 저 오늘 아사왕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사왕. 아사왕도 얼마나 처음에는 좋은 왕이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졌지요. 정말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신앙이 다 같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신앙을 갖기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유다의 왕이 된 그런 아사,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죠. 그런데 그 아사가 41년 동안을 여러분 유다를 다스렸다는, 40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 통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통치 기간이 세 번째로 가장 장기간 길었던 통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의 그 역대기를 보면 그 줄거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선한 왕들은 대체적으로 통치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악한 왕들은 굉장히 짧았죠. 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왕이었는가 악한 왕이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평안이나 어떤 통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아사가 통치하는 기간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여러분 악한 왕들로 막 줄줄줄줄 이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사가 41년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은요 왕권이 6번이라고밖에 6번. 그 6번도 뭐 아버지 아들 이렇게 정통적인 게 아니에요. 구테타를 이렇게 하고 왕 잡아 죽이고 그래갖고 왕조가 세워지고요. 또 막 이래면서 6번이 바뀐단 말이에요. 나답, 뭐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거기서 아합까지. 얼마나 여러분 악한 왕들의 이름입니까? 그런데 오늘 아사는 처음에는 참 좋은 신앙,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아까도 우리가 봤죠. 다윗이 바세바의 일,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이렇게. 정직했다. 그런데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얘기했던 왕이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아사가 살았다는 거죠. 물론 정직은 여러분 거짓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야, 참 정직한 목회자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정직이라는 것은요 그냥 인간사회에서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직이라고 할 때는요 이건 고든 것을 얘기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것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 신앙, 하나님께 대한 전심전력하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의 표현이 바로 이 정직이에요. 예?
그러니까 열왕기들의 왕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신명기서에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율법에 순종하면 평안을 주고 복을 주고 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역하면 망한다. 이것이 신명기서에 여러분 가장 뚜렷한 주제 아니겠어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왕들의 통치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왕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전능하신 능력을 함께 하시는 거지. 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사의 좋은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본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등장되어지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남색하는 자, 그 당시에 정말 이 가나안 땅이 어느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런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아가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남색하는 자들. 네. 이건 뭐 단순하게 그냥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이교도들의 어떤 이런 성적인 의식.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남창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창남이라고 얘기하죠. 창남. 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이런 문화들이 뭐 그런 성적인 것들이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사람. 네. 그래서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고 문화로 자리 잡기도 하는 이런 세상.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당연한 인간의 권리다라고 주장하고 각종 음란한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아주 그냥 법적으로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냐 말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몸을 파는 여자들 창녀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참 그랬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몸을 파는 남자들은 사실 생각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여러분 여자들이 돈을 가지고 권력 가지고 남자들이 몸을 사갖고 그 은행을 저지르는 일, 호스트바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자들이 쾌락을 위해서 남자를 돈으로 사는 어떤 이런 일들이 지금 뭐 그냥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음란한 것들을 이 아사가 그냥 이스라엘 온 땅에서 싹 색출해갖고 싹 다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대개혁을 일으키면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아사 왕 조상들이 지금 모든 우상을 다 없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전히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을 지켰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의 걸 짐승이 남기지 않고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싹 질명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싹.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에서 사람들 남겨두면 분명하게 너희들 물들게 될 거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들도 섬기게 될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탁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해갖고 이러면 군데 남겨놓고 처음으로는 종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건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종이 친구가 되어지고 이웃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풍요의 신, 타산의 신 그냥 이런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런 신도 섬기면서 말이지 이렇게 막 짬뽕으로 막 섞이면서 얼마나 이런 혼합주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자, 그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자기들의 조상들이 섬긴 우상들을 없애는 거 이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다못해 법 하나 바꾸는 것도 왕 마음대로 사실 못하잖아요. 이게 뭐 그때 당시에는 왕권이
아주 뭐 전무후무한 그런 권력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종교 혼합주의 노선을 완전히 거부하고 오직 나는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유일신앙의 전통 노선으로 여러분 이 아사가 지금 이 정치를 펼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긴다는 강력한 의지가 그런 신앙이 아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일까지 13절에 보니까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어머니, 사실은 할머니죠, 할머니라고. 태우라는 그런 권력은요, 막강한 거죠, 막강해. 그런데 이 태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절하고 오히려 그것을 퍼뜨리는 그런 장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막 영적으로 막 타락한 그런 시대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사가요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 싹 정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태우라고 할지라도 할머니 아니겠어요, 할머니. 그 왕의 태우의 자리를 그냥 패해버려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태우가 섬기던 태우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그냥 갖다가 시내가에 내려가고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이 혹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를 가졌는데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으로 지킨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이 섬기는 우상 갖다가 여러분 밟아버리고 태워버리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사가 그런 일을 그런 결단을 가지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발벗고 나서서 개혁을 단행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사실은 산당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제사하는 곳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아사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산당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도 쓰였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봐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일천번제를 드릴 때도 산당에서 드리잖아요. 성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이게 잘못된 것으로 아마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일평생 이 아사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의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성경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역대하 15장에 보면 14장 15장에 보면 아사 이야기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셨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해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끊임없이 전쟁을 했었고 외서부터 침략을 끊임없이 받았던 그런 유다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장장 35년 동안이나 전쟁했어. 그래서 평안을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긴 시간 가운데 평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해결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식을 누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런 시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5년 후에 이제 또 북이스라엘이 바하사가 다시 힘을 얻어갖고 유다를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그런 때라도 그렇게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유지하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아사의 말년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아사가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그렇지 못했어요. 이 바하사가 쳐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38성 같은 그런 접경지대에 가까운 곳에 라마 성을 건축한 거예요. 베냐민의 지파 성읍인데요. 남유다와 한 6km, 예루살렘 북방에서 한 6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접근한 거죠. 거기다가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성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35년 동안이나 남유다에 평안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평안을 준 이 남유다로 자꾸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신앙을 찾아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렇게 막 섬기는데, 그래도 신앙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미 라마라는 성을 쌓았고 더 이상 여러분 건너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또한 한 가지 목적은 이제 유다를 침공하기에 아주 가장 적절한 그런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그곳에 성을 쌓고 이제 유다를 침략하기 위한 그런 전략 기지를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본 아사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동안 평안했잖아요. 평안한 동안 무슨 전쟁 준비를 했겠어요? 싸움 준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하사가 쳐들어와서 강력한 성을 쌓는 것을 보니까 이게 간담이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써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처음에는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말이지,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왕궁에 있는 은금, 또 성전에 있던 은금 싹 다 긁어가지고 아람 왕에게 갖다가 싹 주면서, 이미 아람 왕은 그 당시에 이 바하사,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이게 서로 이 체결을 맺어서 그런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람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이 폐물, 이 뇌물이 여러분 필요했는지, 자기 궁에 있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아버지도 그런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가 모은 그 은금, 또 자기가 구스와의 전쟁에서 여러분 대승을 거두면서 하나님을 순종할 때는 대승을 거두면서 얻은 그런 은금,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런 폐물이겠어요. 자, 그것을 싸그리 다 긁어다가 여러분 아람 왕에게 딱 갖다 주면서, 당신이 바하사와 이렇게 좋은 관계이고 체결한 거 압니다. 그러나 이 예물 받고 지금 바하사가 와서 저렇게 성을 침공하고 있으니 좀 이제는 마음을 돌려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제 그런 술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으로서는 이건 뭐 일석이조니까 일석이조. 폐물까지 같이. 더군다나 아무리 북이스라엘과 지금 관계는 좋다 그래도 역시 여러분 적국이에요, 적국.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던 그런 아람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낼름 그거 돈 다 받아먹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바하사 왕이 지금 라마를 굽고 성을 쌓고 있는데 그곳에 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다 하고 바하사 왕이 그 밑에까지 내려왔으니까 저 꼭대기 위쪽에서부터 침략을 시작해갖고 한 곳 한 곳 막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지금 전쟁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바하사 왕이 이 성 쌓는 거 싹 멈추고 포기하고 다시 여러분 위쪽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역사적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을 찾았죠. 그래 가보니까
그 성을 쌓던 모든 물질들이 있고 어떤 재료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 북쪽에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남쪽 경계 지방에 조금 더 올라가고 아주 강력한 성 두 곳을 오히려 아사 왕이 쌓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십시오. 마지막 늙음왕에 그가 발에 병이 들었다고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 병 들어서 죽었다는 거죠. 병 들어서. 네. 그 역대하에 보면 동일한 본문 가운데에 그 상황을 선견자 하나니라고 하는 이 선견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역대하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이 글을 보면서 아사를 책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징계, 심판의 메시지가 아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갖다가 바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이 지금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견지 하나냐를 여러분 학대해. 하나님께서 보낸 선견자를 아주 학대하는 거예요. 옥에다가 그냥 아주 가두어버리고 백성들까지 학대하는 그런 나중에 말년에 그런 왕이 되어졌어요. 그때에 뭐가 들은 거예요? 발에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에 병이 들었으면 그때는 그냥 정신을 좀 차리고 좀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고쳐보려고 힘쓰고 했어요. 그 역대하 16장에 뭐 그런 내용들이 의원들에게 구했다. 그래 결국 35년 동안 평안했는데 35년 후에 여러분 36년에 들어서면서 전쟁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하고 나서 이제 말년에 41년 통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들어서 한 2년 정도 고생하다가 결국은 그 병 때문에 죽게 되어졌다.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좋은 신앙을 가지면서 결단의 행보를 보였던 그런 아사왕이었는데 그 신앙을 유지했더라면 정말 여러분 조무후무한 끝에도 좋은 그런 왕이 분명히 되었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지요. 말년이 좋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 신앙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된다. 그거 잘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참 만만치 않잖아요. 살다 보니까 별별 일이 다 있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이 세상 가운데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상태를 좀 점검하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아니하도록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힘써서 애써서 지켜내야 한다는 거지. 그럴 때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비슷한 한 예가 바로 솔로몬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조무하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을 받고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뿐만 아니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줄게 그러면서 막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어떻게 돼요? 초하고 첩을 너무 많이 들여갖고 말이지. 1,000명의 이런 첩을 들여갖고 세상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끌어다가 그냥 온 세상에 퍼쳐놓고 성경에 뭐 하나님께서 2번이나 꿈에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 이놈아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러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우상 섬기고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예? 여러분 심판 아닐지라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축복 안에 거해야 됩니다. 축복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아가려면 정말 좋은 시간 잘 지켜나가야 된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이 오직 하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거 지키면서 끊임없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도 먼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려서 양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